오늘 제목은 길에서 길을 찾다. 같이 하겠습니다. 길에서 길을 찾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가장 아름다웠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 경치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단어로 그게 복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니는 그 길, 걷는 그 길, 그것도 길이겠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저 나의 생각, 가치관, 이것도 길이겠죠. 정말 우리는요, 길을 찾고 있고 길을 걷고 있지만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뚜벅뚜벅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가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그 길이었을까? 참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때 조금 더 책을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그때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그때에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우리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길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길에서 하신 말씀이 많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했어요. 이런 그 높은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길에서 길가에 이야기를 하셨고, 길에서 지금 우리가 19장까지 오기 전에 보면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소경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고, 정말 이 길복음, 누가복음 제목이 길복음서 그러거든요. 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에서 말씀하셨고 길에서 고치셨고 길에서 따르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왕이 되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앞서서 가는 그 길, 예수님은 앞서서 가고 계시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 등짝에다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왕의 옷을 입힙니다. 왕관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등달아 자기들도 왕과 함께 있는 그 옷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 있지만 예수님 등짝에 등판에다 많은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신다 했을 때,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정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정면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고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랬다 그렇다. 그러면요, 언제 한번 정면으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내 신앙, 내 믿음, 내 관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요, 정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냥 하루 저녁이라도 나의 삶에 대한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일기를 적지 않고 요즘은 폰을 많이 쓰니까 폰에 오늘 내가 하루 뭐 했지? 오늘 내가 돈을 어디 썼지? 얼마나 먹었지? 시간은 뭐 했지? 그렇게 기록하면 자기를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정면으로 보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내 길에 대해서 내가 정했던 그 길을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은 그날 저녁에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밤에 뭐 할까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밤마저 그냥 엉뚱하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없는데 어떻게 새벽이 내가 준비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는 대로 가죠. 편한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만약 뒤에서 따라가셨다면 앞에 가는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죠. 무리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십자가의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든지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앞서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었습니까? 오늘 22절 보니까 29절 봅시다. 29절 보니까 시작. 감람논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겔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벳바겔과 베다니 길에서 예수님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걸 보면요, 벳바겔과 베다니 길에서, 감람산 내르막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막길에서 전부 길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가던 예수님은 벳바겔과 베다니에 멈췄습니다. 베다니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쉬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조금만 쉬면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고 그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다니는 굉장히 예수님께 친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이름이 뜻이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노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떤 노래겠습니까? 슬픔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가 베다니인 거죠. 그러면 벳바겔은 뭘까요? 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거든요. 이 바게란 말은 뭐냐?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이 벳바게란 말은 무화과가 유명한, 우리 뭐 장유에 유명한 게 뭡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진영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단감. 이런 식으로 벳바게 하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벳바게 자체가 무화과의 집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집. 그곳에서 예수님은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나오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그게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그냥 잎 사이를 뒤져봅니다. 뒤져서 먹을 것이 있겠구나. 아이고 이 정도 풍성하면, 이 정도 연륜이 됐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 됐으면, 이 정도 집뿐이면 아이고 먹을 것이 있겠지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죠. 그 다음날 가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있죠. 그게 어디란 말입니까? 벳바게. 예수님이 그 길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 길에서 낙타를 구하는 그 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자, 너희가 맞은편으로 가라. 가면 거기에 어떤 나귀가 있다? 어떤 나귀가 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다. 그걸 뭐하란 말입니까? 가지고 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지금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뭐 하는 거요? 너무 나귀를.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대로 만나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뭐 합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나귀를 가져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 날 우리 종료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낙이 타고 가셨던 그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 본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 집 앞에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가져가겠다 하는데 가져가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값을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뭔 이야기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서시고 빨리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성찬식 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그곳에 방에 준비가 다 돼 있던 것처럼 미리 준비했던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벳바겔과 베다니에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주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서시겠다. 이제 내가 주되심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내려막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지금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밑이 이미 내려막길로 내려막이거든요. 내려막길로 해서 앞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래서 37절도 보면요.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려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에 겁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 지금 왕의 행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어디에 깔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깔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행차하실 때 뭐가 필요하죠? 카페트가 쫙 깔리지 않습니까? 뭐 시상식 할 때 보면 카페트가 쫙 레드 카페트를 쫙 깔리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쫙 깔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 타고 가십니까? 낙인데도 어떤 낙이? 새끼 낙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죠?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나귀는 굉장히 성실한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귀는 굉장히 미련한 동물입니다. 나귀가 덩치는 작지만요, 거기는요, 거의 뭐 3톤에 가까운 짐을 싣고도 그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나귀랍니다. 또 이 나귀는요, 어떤 바위나 고바위가 있어도 그걸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나귀래요. 또 그래서 그 유대에서 그 어떤 별명이 있냐면요, 정말 그냥 무식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에이 나귀 같은 놈아, 그래야 한대요. 정말 나귀는 몸집은 작지만 자기가 맡겨진 그 일, 그가 해야 될 그 일은요, 그냥 어떤 무게를, 큰 무게를 다 지고서는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게 나귀인 거죠. 근데 그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그것도 뭡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거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 나귀에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쫙 깔고 있습니다. 그 위를 오고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 나귀 타고 가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예수님은 마침 왕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셨을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거기에 모여있던 겉옷을 까는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정말 그들이 왕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거죠. 이런 호산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불렀냐면요, 이래 겉옷을 깔고 호산나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훨씬 전에 마카비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들어올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깔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자기 나라가 회복하는 줄 알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로마에서 회복되고 이제 이 왕이 가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 왕이 와서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회복할 그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그 나귀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나라가, 자기들의 민족의 회복을 그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37절 읽은 것처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뭐로?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때문에 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12장인데 11장이 어떤 일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걸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목 한번 해봅시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바, 내가 만난 바, 내게 얻어진 바, 능한 능력이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왕으로 맞이하는 그 이유가 내가 본 거, 내가 얻은 거, 내가 들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한 능한 일로 찬양을 한다면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능한 일이 없다면, 그것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깨어졌다면, 무너졌다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들이 부르고 있는 호산나는 호산나라고 부르지만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뒤를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서 먹여주신 것처럼 많이 먹여주시면 이제 배고픔은 없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뭐 왕이 누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배가 고프지 않으면 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제 먹거리가 해결되었다. 그게 따르고 있는 병에 나왔던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아파야지. 혹시 아프면 예수님만 있으면 돼. 다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봤던 그 예수의 안경으로, 만원경으로 지금 예수님의 등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을 등판에다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정면으로 맞아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다가요 무슨 일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혹시 자동차가 박치기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박치기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정면으로 해서 박치기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박치기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딱 생각나서 정면으로 그냥 옆으로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땅 받았어요. 펑 튕겨나고 펑 튕겨나왔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차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 차도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대차도 이상이 없어요. 반발을 아주 정면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퀴를 맞고 튕겨나간 거예요. 그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인상들이 차가 받칠 때는 정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면을 봐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자들은 호산나 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그냥 서로 보면서 악수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올라가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표정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나귀에 타서 올라가고 계실까요?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30세가 넘는 이 예수님을 그저 버티고 가는 그 나귀가 얼마나 안쓰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가셔야 할 이유는 뭡니까? 왕은 백마 타고 가면 되는데, 말 타면 되는데, 그걸 타고 가고 있으면서 저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뒤를 보고 있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앞면을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봤을까요?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로 가시는 정면을 볼 수 있겠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고 있는, 누가 지었던,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있는 거죠. 내 목에 낀 내가 맞이할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이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 대한 만남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겠죠.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슬그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 네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나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방해자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짓다가 성전이 중단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 스가랴나 학개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때 와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왜 지어야 되는가? 하고 소리 외쳤던 자 중에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럼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나귀를 타는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왕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왕을 스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귀 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고 정말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올라가서 해야 할 그 일이 있는 거죠.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다 망가진 예루살렘입니다. 다 깨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도둑놈의 아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팔아먹고 짐승을 가져오기 힘든 그 짐승들을 몇십 배나 비싼 값으로 성전에서 팝니다. 성전에서 거의 20만 30만의 짐승들을 6월절 되면 잡습니다.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지금 짐승을 잡아댑니다. 그 짐승들이 죽는 소리에 아우성 치는 소리, 피 비린내들, 그 물들이 흘러나갈 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수로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물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또 흘러갈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워지는 그 짐승들의 수많은 20만 마리를 태우는데 그 연기와 기름 냄새들, 또 타는 기름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6월절로 지키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는 그 성전,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50년 넘게 지금 헤롯이 짓고 있지만 다 짓지는 못했는데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모른다는 거야. 똑같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똑같은 길에서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을까요? 같이 오르고 있는 그 길에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길들일까요? 그게 이 길이죠. 자기들의 본바능한 일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뭡니까? 그죠? 그들이 막 손뼉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그 길은 뭘까요? 그들이 올라가려고 한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죠. 믿음의 끝판이 뭔가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똑같은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 성을 보며 통곡을 하십니다. 우시니라. 이 우신단 말은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른다. 하늘의 영광이다. 땅의 평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1절 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이제 그 지금 감람산은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산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감람산 앞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리고 이 내려마고 훅 지나면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지금은 그 성에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보시고 우셨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누굴까요? 나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화려해 보입니다. 엄청 보입니다. 그죠? 뭐 연수도 많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신다면, 나를 들여다보신다면 예수님 뭐 하실까요? 통곡을 하신다. 통곡. 자, 보세요. 42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누굴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살롬. 그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 할 때 언제 평화를 이야기한 줄 압니까? 독일군 그저 히틀러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붙잡혀 갈 때 이제 생사가 끝날 그 즈음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눈을 보면서 살롬. 이제 전쟁터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앞이 어떻게 될지 까마득합니다. 그때도 그들의 인사는 뭡니까? 샬롬. 이 샬롬은요, 평안하고 넉넉하고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샬롬, 호산나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그때도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샬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란 말이죠. 이 평화하고 비슷한 단어가 평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죠. 이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루살렘이 뭐란 말입니까?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죠. 너도 오늘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 숨겨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예수님의 그 눈하고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라보고 돌아가는 그 눈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무리들만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 내가 가고 가야 할 그 예루살렘과 주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 같은 길인가요? 똑같은 길인가요? 비슷하긴 합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믿는 거냐고죠. 지금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이 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뭡니까? 돈, 먹고 사는 거, 어디 맛있는 데 있는데, 뭐 좋은 일 있는데, 뭐로 바쁘냐 이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쏙 빼앗겨 가지고 있는 그게 뭡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제가 그 현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네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돌아선 길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예루살렘의 그 길인데 네가 거기서 뭐 했다면 유턴해버린 거죠. 턴해버린 거예요. 멈춰 서는 것도 아니고 느린 속도로 간 것도 아니고 돌아서 버린 거죠. 돌아선 길입니다. 네 눈에 감춰져 있구나. 네 눈에 숨겨져 있구나.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통곡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 성을 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들의 호산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의 호산나는 뭡니까?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회복됐다. 이거 하나 먹었다. 이거 하나 얻었다. 이거 하나 내 것이 됐다. 그러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봅시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AD 70년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다 내팽기 침을 당합니다. 어떻게 내팽개를 치냐면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끄집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물을 여인들 숨길 데가 없으니까 여인들의 그냥 배에다가 임신한 것처럼 보물을 거기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물인 줄 알고 다 배 부른 애기들은 다 갈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왜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냐면 돌 사이사이에 보물을 숨겨뒀다고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쌓아올린 예루살렘 성인데, 어떻게 쌓아올린 보물인데, 어떻게 만드는 보물인데, 어떻게 만들었던 보석인데, 어떻게 만들었던 내 재산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6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줄 때 그 성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올라가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올라가셨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겠냐? 앞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뒷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따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길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그 길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다르게 믿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게 믿는 거라고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제발. 그 이야기는 목사들만 들어야 됩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그죠? 종료주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통곡하시는 그 예수님, 내 가슴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좋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 날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요, 우십시오. 그러나 신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생각하십시다.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뭘 신뢰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 그 성은 그냥 덩치 건물, 그 예루살렘 성만 이야기할까요? 내 가정은 예루살렘 성은 아닐까요? 내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은 아닙니까? 내 사업은 예루살렘 성은 아닙니까? 나는 예루살렘 성은 아닌가요? 교회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요, 믿음 하나 제대로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세우는 이 믿음이 자녀들, 자손들에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정말 신뢰해야 할 것이 주가 서시겠다. 그 말을 듣고 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나귀를 몰고 오고 있는 그것처럼 정말 우리는 큰 거 몰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매에 있는 것. 그건 또 뭘까요? 이 사순절 기간이,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부활절, 이 기간들이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통곡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그냥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내 뒷만 보고 등짝에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울고 가고 계시는, 우시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